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그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성경 파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성경만 있고 찬송은 없거든요. 네, 저도 그 개역 개정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건 세 번역을 한 두 번 정도 읽고 한 번은 개역 개정, 이렇게 두 번 한 번 정도로 읽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읽으면 좀 읽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 경건 생활이 조금 기존 성경으로 좀 힘들다고 하시면 이 세 번역 사셔서 우리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때도 보시고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512페이지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증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며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죠. 여러 방해물을 만납니다. 꼭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가장 힘든 건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나름대로 결단해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느덧 내 결단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민감하고 좀 마음대로 이렇게 먹은 대로 좀 하려고 하지만 그게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덧 동화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좀 민감함을 가지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나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볼 거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해봤는데 그거 되게 불가능하더라라는 좀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역시 이런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나아만은요,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나아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기, 그리고 동시에 살아가기 어려운 요즘 이 현실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은 시리아,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번역된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직급만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강하고 멋지고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고 이 문둥병이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방인인데도 그 하나님을 통해 치료가 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신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걸 보면 진짜 성경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론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주님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찬양한 적은 있지만 나아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앞으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 나아만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멋지고 훌륭한 스토리예요. 그러나 나아만에게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은 우상의 신전에 가야 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아까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그 역할 때문에
이 나아만은 왕을 모시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나아만이 살던 이 당시 시리아는 림몬이라는 그런 국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근데 림몬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믿던 신으로 약간 태양의 신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까 일을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 나아만을 너무나 좋아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우상 신전에 들어갈 때 무조건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행해서 그 신전에 들어가고 자기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 왕이 림몬에게 절을 할 때 이 나아만이 부축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럴 법한데 더 큰 문제는 나아만이 함께 왕이 절할 때 절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보면 사실 나름 고민 끝에 이 나아만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나아만의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뭐 삶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실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우리의 생각과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반응이겠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성경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그냥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라, 평안하게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보면 엘리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이 엘리사가 대답하는 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상황을 아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허락하셨을까?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허락하신 것 같지만 사실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나아만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신 게 아니라 나아만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왜 이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 우상 신전에 들어갔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상 신전에 갔고 자기도 우상에게 절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믿었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나아만이 따르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타협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나아만처럼 어떤 일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직장, 일터, 학교 이런 곳에서 내가 믿음에 방해되는 그런 한 가지는 무엇일까? 다른 건 괜찮은데 특히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전에는 멀쩡했지만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이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왕이 자신을 신뢰했던 게 그에게는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도움을 받아서 절을 해야 됐다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옆에 있어야 됐잖아요. 그에게는 그게 엄청난 프라이드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신앙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드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자신을 신뢰하는 게 기쁨이었지만 왕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이제 큰 환란이 되었던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주님을 믿고 안 믿고를 통해 그가 바라보는 눈이 변화된 겁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이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아만이 그래도 예전과 다른 그런 삶 가운데 본인의 그런 마음이 달라졌고 또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고 똑같은 그냥 반복된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 중에 내 일상 중에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을 통해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의 소굴에 있어도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거룩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우상의 소굴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임금이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자랑이었듯이 여러분에게 기존에 자랑이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것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해주는 그런 재능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나만처럼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여전히 그 행동과 그런 실천 속에서는 별반 거룩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나만이 그동안 우상 신전에게 절을 했듯 우리도 수없이 여러 그런 우상들에게 절을 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과 출세, 그리고 돈과 재물과 관련된 거, 관계, 그리고 인맥, 그리고 나의 유흥과 개인 여가와 여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내가 수없이 절을 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신전의 절을 하듯 살아갔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시는 이런 신앙인들이 쭉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을 신앙을 바탕으로 좀 생각하며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과 그런 것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그 행동을 계속 쭉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의아하죠. 하나님이 왜 용납하셨을까?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과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상 제물 나오잖아요. 이거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상 제물 먹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래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그냥 말과 행동만 그냥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마저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점점 하나하나씩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도전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 핵심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핵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다만 나에게 한 가지가 있사오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실 나아만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만 있었겠어요? 여러 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민족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데 한 가지만 있었겠어요?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되는 그 한 가지를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것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 더 작은 거, 별로 영향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탁탁 쳐내고 거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 유혹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환경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가는 이 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게 약간 신앙에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자리에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의 고백으로 변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아만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환난이 환난이 연단을, 연단이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나아만은 신앙을 지키면서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에 우선을 두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어요. 하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왕에게 해야 될 일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이다, 영적 진리입니다. 저는 나아만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개인적으로 아마 나아만이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이것만큼은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네, 하나님 저 이게 있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나아만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조금은 괜찮은데 제가 유일하게 교회 밖에서 조금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장교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에 조금 이렇게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 고민했더니 그게 회식 자리였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 한 가지 걱정했던 게 회식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입대하는 거, 특히 장교로 가면 이제 간부들끼리 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고민은 했지만 어쨌든 저의 이끄심 속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장교로 인도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장교 입대하고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했던 부서가 좀 공군으로 갔는데 공군이면 좀 편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터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회식을 하는 걸 어떻게 보니까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먹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회식하지 않고 점심에 회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는 좀 여자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그냥 짧게 하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파스타, 뭐 스테이크, 뭐 제가 이런, 왜냐하면 저희는 무조건 가면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막 고기, 일단 맛집을 또 그렇게 어떻게 잘하는지 꼭 이렇게 안주거리를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술을 먹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으면 여기서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일단 자리에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신학교 출신의 장교들이 있었는데 좀 약간 속된 말로 비호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식 자리나 이런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킨다면서 막 관계도 대충 맺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되게 좀 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딱 자대 배치를 갔을 때 너 전공이 뭐냐고 하니까 신학 전공입니다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소리를 저에게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전공이 뭐냐고 했을 때 신학 전공이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이미 저는 안 좋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저는 사이다를 시켰습니다. 사이다를 시키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 잔씩 따르잖아요. 근데 하필 그 이제 선임들이 제가 막내니까 이렇게 제일 높았던 분, 그냥 제가 그 직책을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대장님이라 할 거예요. 그 대장님 옆에 뒀어요. 왜냐하면 고기 구우라고, 막 배려한 게 아니고 넌 거기 앞에서 고기 구우라고 딱 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가뜩이나 전 술을 먹지 않은데 이분들은 술을 먹는데 더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사이다를 시키겠습니다. 소신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니 저는 술을 먹지 않고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근데 약간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잔씩 이렇게 따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근데 저도 따라야 되는데 딱 옆을 봤더니 소주잔이랑 맥주잔밖에 없어요. 근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데 들어서 막내가 이모 저 물컵 하나만 주세요 하기가 되게 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임이 야 그냥 받아 하면서 그 술잔에 사이다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어쨌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누가 보면은 술인 것처럼 오해될 정도의 색깔이잖아요, 사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나누다가 이제 뭐 할 때 저는 술을 먹진 않고 거기서 계속 사이다를 먹었는데 제가 하필 또 대장님 그 옆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약간 좀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좀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시고 오랜 군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학생 전공이었던 장교들을 여러 명 만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교들이 자기가 신앙을 지킨다고 회식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노쇼하는 장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나와서 좀 시간을 보내자. 왜냐하면 회식 가운데 친해지고 알아가잖아요. 근무할 때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데 군인이니까 얼마 더 경직된 분위기 있어요. 근데 회식 가운데서는 조금 더 인간적인 대화하고 웃고 이렇게 친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만이라도 지켜라 하는데 뭐 오지도 않고 또 와도 이렇게 좀 어울리려고 좀 이렇게 중간 자리나 이렇게 좀 선배들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가만히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내 근무를 빼달라, 근무해야 되는데 막 근무를 빼달라 그러고 당직 해야 되는데 막내가 저 교회 가야 되니까 당직 빼주세요. 이게 여러분 엄청 그 민폐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막 엄청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장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그럴 거면 차라리 군종이나 병사로 가지 왜 일반 장교로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저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자리도 지키고 여기 와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잘 맞추면서 하려는 모습이 되게 뭐 나는 그동안에 봤던 신학교 출신의 장교들과는 너를 좀 다르게 본다라고 되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옆에 주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걸로 고민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믿고 결단했는데 이 자리가 있음을 알고 결단했다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고 내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길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자, 이 회식 자리가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더 중요한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뭐 끝날 때마다 이제 상황 쪽 제가 장교 일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됐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보고 자료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분이
회식 자리를 그렇게 2번 정도 갖고 있다가 제가 사실 그분이 저랑 그렇게 말을 섞을 계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쓱 오더니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원래 밥을 먹을 때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반주를 했대요. 이 반주 말고 이 반주를 자기가 이렇게 할 때마다 반주를 항상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제 자기가 반주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술과 담배도 많이 피셨는데 담배를 좀 줄여봐야겠다, 내가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거를 장난스럽고 그냥 툭 인사치레로 하시는 게 아니고 바쁘신데 진지하게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 솔직히,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다 그건 너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지키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대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도 최선을 다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직속 상관이었던 분도 저에게 항상 뭐 이번 주일은 교회를 가냐,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제 교회는 갔냐, 뭐 근무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잘 도착했냐, 이런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시고 응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는 삶의 자리도 지키려고, 군대 장관이었으면 똑같이 저랑 군인 신분이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군인은 상하, 복종, 명령 관계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 믿음도 지켜야 하죠. 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자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도시 한복판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일상입니다. 그때 빛이 드러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은 악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인간의 모습들로 인해서 악한 모습과 죄를 짓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오히려 저는 더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내 믿음만 주구장창 그렇게 주장했다가 지금 기독교가 비호감의 이미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긍정의 이미지로 바꾸고, 기독교인 사람들 이렇게 깨어있고 포용력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고민인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이 전공이, 또는 뭐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심지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일단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 일을 견디고 참기가 싫어서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딱 손을 댔더니 뜨거워서 손을 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길 원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 포로 귀환할 때 남아있던 페르시아의 유대인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우상 나라의 왕비였어요.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 우상 나라의 왕비가 된다? 그냥 겉으로 보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남아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 에스더가 살려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나에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론 진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환경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내가 그냥 손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과정 가운데 내가 노력하면서 내 믿음을 위해서도 한번 결단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얘기한 대로 그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의 나라에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은 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반드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좁고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방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싫어서 포기하지 말고 좁은 문이니까, 좁은 문 어때요? 들어가면 어때요? 이렇게 치이겠죠. 그런 치임을 여러분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시리아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내 자리가 이러니까 만약에 군대 장관을 버렸거나 그가 그냥 그게 싫다고 포기했거나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시리아 나라 그가 속한 곳에는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더 먹히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복음이 저는 분명히 그 자리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일 당장 또는 오늘 저녁에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아만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 주의해야 될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어떤 분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나 자신과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내 말투와 행동. 왜 내가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데 왜 세상만 가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민감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절대 그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아만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메시지를 저는 주셨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겠지만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